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첫 번째 시간인데, 사도신경은 나는 믿습니다 라는 형식으로 된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믿음에 관하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마태복음 묵상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4장 23절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예수님의 사역을 마태는 요약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고요. 8장, 9장은 예수님의 치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의 사역이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앓는 자를 치료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뭘 가르쳤는지 5장, 6장, 7장에 기록하고 8장, 9장은 예수님의 치료에 관하여 그리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것에 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 오면 예수님의 하신 사역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는데요. 9장 35절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뭐 하시고 또 천국 복음을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러니까 수미상관이라고 하는데요, 4장 23절도 그렇게 얘기하고 9장도 그렇게 마무리하면서 그 사이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치료를 기록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는데, 모든 앓는 자, 병에 걸려 앓든지 아니면 귀신 들려 앓든지 간질에 걸려 앓든지 중풍병 걸려 앓든지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발견했겠습니다만, 마태복음 8장, 9장에 있어서 예수님의 치료와 관련돼서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신가 라는 질문이 있고, 또 그 예수님의 정체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앓는 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이든 아니면 앓는 자의 믿음이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대로 되게 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될 것이다. 아멘. 8장 2절부터 3절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이렇게 말하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이걸 이 사람은 믿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그가 깨끗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백부장이 하인이 병이 들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는 것이 그의 믿음이에요. 말씀으로만 하셔도 자기 하인이 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거리가 있지만
시공을 초월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건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은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죠. 자연재해이기도 하죠. 또는 자연의 위협이기도 하고요. 그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꾸짖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셨을 때 제자들이 놀라죠. 도대체 저분은 누구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가? 또는 바람과 바다가 그에게 복종하는가? 예수는 누구냐면 바람과 바다도 복종하는 분입니다. 아멘. 제자들이 이것을 믿었더라면 풍랑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았겠으나 그들은 그 믿음에 이르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이 그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했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해석하시기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뭔 일이 일어나겠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걸 믿었고, 이걸 평가하기를 이 여인이 그런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 손을 내밀어서 겉옷에 손을 댄 것, 그 행위를 이 여인의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해석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멘.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을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으셨고 그들은 주여 그러하외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유명하죠. 너희 믿음대로 되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료에 있어서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그를 구원하시죠. 아멘. 믿음이 없지만 우리 예수님이 주권적으로 고치시기도 하나 우리의 치료와 관련해서는,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는 절대적으로 믿음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에베소 2장 8절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아멘.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런데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을 가진다는 것, 믿어진다는 것은 이미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믿음은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유일한 공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유일한 공로고, 우리는 그 공로를, 그 은혜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 이걸 우리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데, 받아들일 때 우리가 예전에 풍요로운 삶을 공부할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의사가 약을 처방했고 그래서 그 약을 주었을 때 약을 받아서 먹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와 같은 거죠. 믿음은 그저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은 병을 치료받는 구원, 약함을 치료받는 구원인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 9장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병이 등장합니다. 방금 소개했던 나병 또는 중풍병 혹은 혈루증 혹은 맹인. 그런데 한 가지 독특한 장면은 귀신 들려 앓는 자가 등장합니다.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고 귀신 들려서 앓는 자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셔서 그를 구원하셨으니까요. 확실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마태복음 8장 9장에 보면 예수님에 관하여, 예수님이 하신 기적에 대하여 사람들은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그중 결정적인 질문이 8장 27절입니다.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인데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믿는 겁니다. 그분이 결국은 병을 고치시는 분, 약함을 고치시는 분,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 죄를 용서하시는 분,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여 그 위기에서 구출해내시는 분인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본성과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인격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죠. 아멘. 사도신경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정확하게 진술해 놓은 고백문이기도 합니다. 사도신경이죠. 사도들의 신앙에 관한 조항 혹은 규범, 조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레귤러 피데이라고 하는데요, 신앙 규범입니다. 그래서 사도 신조라는 말을 쓰지만 신조보다는 신경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사용하듯이 성경이라는 말을 쓰듯이 우리 신앙의 매우 중요한 규범인데, 우리의 구원에 관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일들, 이것을 기록하고 그것에 대하여 신앙을 고백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초기 교회 때부터 교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구원의 사건이고, 또한 동시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현존하는 교회에 들어가는 예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구원의 사건과 또한 동시에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에 들어가는 것 또는 참여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근데 사도신경에 보면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고 되어 있고, 두 번째로 성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되어 있고,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또 몸이 부활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성부, 성자, 성령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그것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과 또한 교회의 일원이 됐다는 것을 확증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이었습니다. 오늘은 저는 여러분과 많은 긴 이야기보다 믿음을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믿음과 관련돼서 매우 중요한 사도신경을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 또 우리의 믿음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하게 고대의 교회로부터 사용되어 왔던 또는 교회 역사에서 사용되어 왔던 중요한 단어를 또는 용어를 3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크레도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나는 믿는다라고 되어 있는 단어인데요, 이게 라틴어 원문이고요, 첫 단어가 크레도입니다. 그런데 나는 믿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믿긴 믿는데 누가 믿어요? 내가 믿는 겁니다. 이게 1인칭 단수 동사입니다. 내가 믿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은 예배에서 공동으로 드리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예배에서 공동으로 드리는 신앙 고백, 우리가 주일날 지금 니케아 신경을 사용하지만 사도신경을 사용해 오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예배에서 공동으로 드리는 신앙 고백이면 나는 믿는다라는 말보다는 우리는 믿는다라는 말이 맞죠. 그렇죠? 우리는 믿는다, 이게 훨씬 더 공동체를 나타내 주는 표현이 아닐까요? 따라서 나라는 말보다는 우리라는 복수형을 사용하신 맞는 듯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말은 공동체성을 더 드러내는 것 같고, 나라는 말은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는 믿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로 모여서
공동체가 됐다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또 다른 표현이 없어요. 나를 믿는다를 대신할 수 있는 말이 없단 말입니다. 이런 거죠. 사도신경의 신경은 우리 신앙의 핵심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나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너도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죠. 최 권사님도 그렇게 고백하고 저도 그렇게 고백하죠. 권사님과 저는 남자와 여자고 최 씨와 이 씨예요. 다르죠. 서로 다른 사람이지만 믿음의 내용이 같아요. 그래서 나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믿습니다. 또 나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습니다.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이 각각의 신앙 고백을 하지만 믿음의 내용이 같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다양성, 각각 서로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그들은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 하나가 된, 그러니까 각각의 차이를 존중하나 또 다양성을 존중하나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안에서 하나가 된 이 통일성을 확연하게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같은 찬송가를 부르고 같은 기도문으로 기도를 하고 같은 신앙의 내용으로 고백을 할 때, 우리 예배 때 보면 공동 기도가 있습니다. 이 공동 기도의 결정판이 주기도문이에요. 고대의 교회는 예배 시간마다 어떠한 기도를 드리든 그 모든 기도의 마무리에 항상 주기도문으로 기도했습니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으로 함께 기도함으로써 각자의 기도의 내용이 통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신경도 그렇습니다. 각자의 차이가 있고 또 다양한 인종이 있을 수 있고 문화적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결국 믿음의 내용이 같기 때문에 서로 다르나 진실로 하나인 것이죠. 그것은 무슨 이 획일전 유니폼을 입은 획일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각각 서로 다른 옷을 입고 있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하나인 신앙 공동체임을 드러내는 것이 나는 믿는다라는 표현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사도신경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나와 너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할 때 우리는 철저하게 외따로 떨어진 나도 아니고 집단 속에 나의 고유한 목소리를 숨긴 우리도 아닙니다. 신앙은 분명히 하나님과 개인적인 또 고유한 관계에 대한 것이지만 철저하게 공동체적 차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사도신경은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고백됐고 또 공동체 예배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들, 세례 교육을 위해서 만들고 그것으로 고백을 하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 교회를 배제한 의미의 신앙 고백은 없는 거죠. 그래서 크레도라고 하는 말이 나는 믿는다, 이 라틴어 원문에 나는 믿는다라고 단수형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우리는 의구심이 가는 일이기도 하지만 굳이 우리라고 해야 될 것이 왜 나는 믿는다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굳이 그 예배 시간이 복잡한데 왜 우리는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신경과 같은 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을 할까? 믿는 믿음의 내용이 하나임을 확인하는 진정한 교회임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 그렇게 고백할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과 하나임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함께하는 교회 예배당에 모인 사람들만이 아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교회,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과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글로벌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성도였던 모든 사람들 지금은 죽어서 주님 나라에 있지만
따라서 하늘에 있는 성도와 땅에 있는 모든 성도와 진정으로 일체가 됨을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시대에 자꾸 신앙이 개인화됩니다. 개인주의화되고, 그래서 내가 믿는 나의 믿음이 중요하다 하지만 맞습니다만 그것처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교회를 배제한 채 나만의 신앙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부모에게서 태어날 때는 각각 태어나지만 가족의 구성원으로 태어나듯이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것은 곧 개인적으로 거듭나지만 동시에 교회의 일원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이것을 확증하는 것이 세례 예식이고, 세례 예식에서 중요하게 사용됐던 것이 신앙 고백으로서의 사도신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관련해서 나는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의 중요성, 크레도라는 말을 하나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규칙이 곧 신앙의 규칙이라는 말인데, 렉스 오란디 렉스 크레덴디라는 말입니다. 저도 모르는 말이에요. 여러분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중요합니다. 기도의 규칙이 곧 신앙의 규칙이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기독교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지중해 세계로 퍼져나가던 1세기, 2세기에는 공교회가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또 신약 성경이 정경화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27권의 신약 성경을 정경으로 우리가 확립한 채 읽고 있습니다만 그 작업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고, 신경, 사도신경이든 어떤 신경이든 형성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교회는 예식서, 찬양, 기도문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교리가 만들어진 후에 예배의 내용과 형식이 결정된 게 아니에요. 예배가 먼저였습니다. 예배가 먼저 있고, 예배에서 사용했던 예배서 또는 예배문, 기도문, 그리고 찬양,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교리로 채택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에서 사용하던 신앙 고백이 교리 발전의 자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397년경 카르타고 회의에서 27권의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교회의 공인을 받게 됐을 때 도대체 어떤 책이 관련 정경일 수 있을까라고 사람들이, 교회가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기준점의 역할을 했던 것이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과 같은 신경들입니다. 그만큼 성경이 정경으로 확립되기 전부터 교회의 중요한 교리요 또는 신앙이 되었던 것이 사도신경과 같은 것들이었죠. 삼위 하나님에 대한 송영,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의 예배, 그분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떼어내서 사도신경에 담긴 교리를 신학적으로 또는 추상적으로 자꾸 해석해내는 것은 모순입니다. 이건 고백을 해야 할 일이지, 그것을 자꾸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애쓸 일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즘 점점 그런 생각을 해요. 성경 66권을 통달하면 믿음이 더 좋아질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구절을 달달달 외우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 성경 강해를 많이 들었다,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성경 원어에 대해서 정말 탁월하게 알면 믿음이 더 좋아진다면 여기서 믿음 좋은 분은 한 분도 없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하냐면, 사도신경이 말하고 있는 것만 알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시기, 그러니까 1세기의 로마 제국은요, 그리고 1세기, 2세기, 3세기의 역사는 다종교, 다문화 의 다양성이 많은 세상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기독교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는, 어쩌면 이단에 가까운, 유대교의 한 분파, 유대교에서 떨어져 나온 이단에 가까운 아주 소수 종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를 견뎌내고 지금과 같은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되어 왔는데요, 그렇게 세속화되고 또 다양화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자기의 신앙적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을까? 아직도 성경이 3927해서 66권, 90년경에는 구약 성경이 정경으로 채택이 됐지만, 그렇다 해도 그것이 교회에 그다지 영향을 많이 주지 못하고 있던 시점인데, 성경은 66권 다 달달 외운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의 진보를 가져올 수 있다면 우리는 아마 그런 정도의 믿음을 갖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점점 더 깊이 요즘 들어 더 생각되는 게, 신앙은 단순한 게 좋고요, 그리고 단순하고 담백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알고 고백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부쩍 제가 사도신경을 많이 암송을 하고 사도신경으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 이상 뭘 더 우리가 알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도신경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만, 가능한 한 조심하는 것은 제가 나누는 것들이 그저 이성을 일깨우고 사변적 또는 철학적인 이야기가 되지 않길 바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여러분이 믿어진 진리가 되길 바라고, 그 믿어진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5장부터 7장의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한 이야기와 8장, 9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치료 이야기, 이것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예수님은 그러면 누구인가이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자유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도 예수님이 가르친 그 가르침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 또는 하나님 말씀인 진리로 믿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고, 예수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 우리가 그 모든 것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머리를 키운다고 해서, 지적으로 동의한다고 해서, 깨달은 바가 많다고 해서, 성경에 대한 정보가 정말 많다고 해서 그것이 그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지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규칙이 곧 신앙의 규칙이라고 하는 말, 예배라고 하는 현장, 예배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송영, 경배와 찬양, 또 조건 없는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의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 기도라고 하는 실천적인 맥락에서 떼어낸다면 그것은 죽은 지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렉스 오란디, 렉스 크레덴디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규칙이, 예배의 규칙이 예배 안에서 실천적으로 이루어졌던 기도와 찬양, 이것이 곧 우리의 신앙의 규칙이 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우리가 암송하고 또는 해설할 때는 단어와 문장 사이에 배어있는 예배 공동체의 숨결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1시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시작과 함께, 만약에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예배 시작과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시작한다고 한다면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난 2000년 역사 동안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어요. 그것에 따라서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기독교 또는 여러분은 기독교 역사 2000년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그 맥락의 끝에 와 있는 분이거든요. 시간의 끝이 더 이제 앞으로 가야 되겠지만, 지금 죽어서 주님 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여 세례받고 교회 일원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순교했고, 그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살아갔는데, 그것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 예배였습니다. 예배. 렉스 오란디, 기도의 법칙이 렉스 크레덴디라고 하는 말은 신앙의 규칙이 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 때 공동으로 함께 기도하는 주기도문, 예배 때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자 하고 싶은 말만 막 해대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또 이기적인 그러한 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관련해서 기도의 규칙이 신앙의 규칙이다.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에 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에 있어서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이 중요하다 했고요, 크레도라고 하는 말이 발전해서 크리드, 신경을 표현하는 말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믿음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관련된 중요한 표현 세 가지인데, 그 마지막으로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이건 안셀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용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어를 보세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에요. 추구하는 건 이해인데 신앙이 뭘 추구합니까? 이해를 추구하죠.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한 얘기입니까? 이해입니까? 신앙입니까? 신앙이 먼저예요. 잊지 마십시오. 기도의 규칙이 신앙의 규칙이라는 말을 했었는데 지금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신앙이 이해보다 선행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신학적인 지식은 신앙에서 출발합니다. 신앙이 먼저냐, 신학이 먼저냐, 그러면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얘기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신앙에서 출발합니다. 교수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가끔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아는 건 많은데 신앙이 없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라고 하는 현장이 없이 서재에서 책 속에 묻혀있는 지식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실천적인 지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논리적인 설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또 상당 부분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통제력을 넘어서죠. 우리의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는 게 신앙의 문제입니다. 만약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을 추구하는 이해라면, 그러니까 이해를 강조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늘 신앙의 명제와 같은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이게 과연 과학적으로 옳은 것인지 논리적으로 맞는 것인지 그걸 자꾸만 증명하려고 성경을 읽거나 해석하게 되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성경의 이야기를 마치 신화처럼 여깁니다. 신화. 성경의 이야기는 신화에 불과하다. 그래서 진리를 헤아리려면 신화적 요소를 다 걸러내야 된다.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은 다 없애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것은 다 없애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남는 것은요 5장부터 7장만 남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만 남고 예수님이 초자연적으로 하신 일들은 다 빼야 합니다. 그런 것들은 초자연이기 때문에, 초이성이기 때문에, 이성적이지 않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일 수 없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이해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은 인격적, 전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서 만약 초이해, 이해력, 초이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을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있어서 믿음으로 인하여 벌어진 사건이 뭡니까? 믿음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죠. 병자가 치료되는 겁니다. 귀신이 나가는 겁니다.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과학적인 접근을, 과학적인 치료를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께서 말씀하시거나 영어로 표현하면 Let it be done입니다. 그냥 그렇게 되라 한 겁니다. 그럼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되라,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그냥 그대로 됐습니다. 믿음이 가져온 결과는 초자연이잖아요. 그렇죠? 과학적인 치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믿었습니다. 믿었더니 나병, 피부가 깨끗해지고 중풍, 마비가 풀렸습니다. 귀신은 떠나갔습니다. 못 보던 사람이 시력이 회복됐습니다. 못 듣던 사람이 듣게 됐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됐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것은 실제적 사건이지만 또한 동시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 신앙은 이성과 이해력을 넘어서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즘 교리를 자꾸 이야기하고 설교를 교리 설교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리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기를 저는 바라면서 단순하고 담백하게 말을 하길 원해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일들은 우리의 이성, 상식, 과학을 넘어선 일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과학과 이성 또는 합리성 안에 가둬두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규칙이 신앙의 규칙이라는 말과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 우선하고 실제적인 사건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이해, 이성이 나중에 따라오는 것처럼 신앙의 규칙을 소중히 여기는, 또한 동시에 초자연을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을 이야기하게 함에 있어서 세 가지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크레도라는 단어였습니다. 나는 믿는다. 교회가 예배 때 함께 고백했던 것인데 왜 그러면 거기서 우리란 말을 쓰지 않고 나라는 말을 썼을까? 나의 신앙, 너의 신앙이 같아요. 그 신앙의 내용이 같아서 서로 다르나 또한 같은, 다양하나 또한 통일된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또 신앙의 규칙과 또는 기도의 규칙을 이야기하면서 기도의 규칙이 곧 신앙의 규칙이 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현장에서 형성됐던 신앙이기 때문에 예배의 중요함을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해, 이성과 과학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음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벌어진 사건은 정상, 비정상이 정상으로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병, 병에 걸렸다는 것은 비정상이죠. 그렇죠? 이것이 깨끗해졌다는 것은 정상입니다. 중풍, 마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비정상이죠. 그런데 마비가 풀렸다는 것은 정상이 된 것입니다. 귀신 들려 말을 못하거나 듣지 못한다. 귀신 들렸다. 이건 비정상입니다. 제정신, 정신이 온전해졌다. 이것이 정상이죠.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겁니다. 바람과 바다가 바람이 불고 파도를 쳐서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위태롭게 됐다. 이건 비정상이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한 것, 그러므로 고요한 바다에서 순항할 수 있게 된 것, 이건 정상이죠.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이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 보통 진선미를 이야기하죠. 진리는 말 그대로 계시된 진리 또는 진리에 관한 것이고, 선이라는 것은 진리의 실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그 결과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을 때 비정상의 사람들이 비정상의 상태가 정상의 상태가 되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 있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이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 신앙은 진선미,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실천과 그로 인한 아름다운 결과물들이 함께 어우러진 상태로서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은 너무도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제가 부쩍 사도신경으로 기도를 하곤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내 삶이 뭔가 엉클어져 있고 또는 무겁고 복잡할 때 단순해지고 싶은 거죠. 신학적인 책을 읽을 것도 아니고요. 때로는 66권 전체를 성경을 다 탐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순간들에. 그래서 성경을 요약하고 요약해서 우리가 정말 규범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사도신경입니다. 사실 마틴 루터도 여러 가지 일로 감정이 지치고 마음이 번잡할 때 사도신경의 단어들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고 하곤 했습니다. 또 그렇게 하라고 권면도 했죠. 여러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단지 신앙 고백이 아니라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사실 이 사도신경은 시입니다. 시.
예배 때 사용한 시죠. 예배 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시로 새기고 그 시로 또한 낭송을 하고 또 시로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복잡한 것이 뒤엉킨 것이 풀어지고 정돈이 되고 또 우리 이 안에 무거웠던 모든 짐들이 내려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경험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가 홀로 산에 가서 기도할 때, 산기도할 때 성경책을 펴서 읽어보기도 어렵고요, 찬송가를 펴서 노래를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에 새겨놓은 말씀과 새겨놓은 찬양이 있다면 가장 위대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여러분 세례받을 때 마음에 새겨놨던 시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이 아니에요. 고대의 신앙 고백이고 예배서인데요, 그것이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 한 편을 마음에 새겨놓은 게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산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또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인통시의 성경이죠. 그것으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주 앞에서 기도를 하고 또는 찬양을 드릴 때 거기서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정말 해보세요. 문장 하나하나,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가 믿는 분은 누구인가? 도대체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이 일들, 그 그리스도 사건이라고 하는 그 일들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총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죠. 아멘. 죄를 용서받고 몸이 부활할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되겠죠. 우리가 얻게 될 축복들을 우리가 단순하지만 명확하게 인지하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복잡한 일들이 정리가 되고 뒤엉킨 것이 풀어지고 우리를 짓누르던 짐이 가벼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하지만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파이프 오르간을 놓는다고 해서 오르간 음악을 제가 듣는데요, 아주 졸려요. 김성 교수가 오르간 연주를 한다 그러면 쫓아가서 듣습니다. 서울신대를 가서 연주를 듣기도 하고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은 임영웅 씨가 부르는 노래고요, 이 딴따라라서 현대음악이 좋은 사람이죠. 저희 교회에서 찬송가를 거의 안 불렀잖아요. 최첨단 복음성가를 엄청 불렀습니다. 여기 밴드 팀들이 나와서 하고 뭐 뛰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경배와 찬양을 무지무지하게 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파이프 오르간을 놓게 되고 또 교회 음악의 클래식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을 자꾸 부르려고 하다 보니까 참 쉽지 않아요. 이제 좀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단조로움이, 그 단순함이 깊이를 더해요. 단조로움과 단순함이 깊이를 더합니다. 요즘 제가 시를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건데요,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게 이 시인의 이름은 잊었으나 문장이 남아있죠. 한번 따라 해볼까요?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너무 좋죠? 안 좋군요. 시예요, 시. 그냥 시를 마음에 새긴 거죠. 그런데 그 시를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너무 단순합니다. 담백합니다. 그런데 깊이가 있습니다. 시에 사용한 단어 하나가 그냥 나온 게 아니니까 아주 진주 같은 보석 같은 표현들이거든요. 아주 영롱하게 빛나는 단어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의 깊이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으나 새겨놓고 새기고 새겨놓고 새기다 보면 깊이가 더해져요. 쉽지 않은 일일 수 있겠으나 사도신경을 따라 기도한다든지
사도신경을 따라 삶을 정돈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라서 어려울 수도 있겠으나 한번 해보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깊이가 더해지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미 신앙의 길을 우리가 걷고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복잡한 세상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되새기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배 후에 또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일터로 돌아갈 텐데, 정글 같은 세상으로 들어갈 텐데, 그럴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가 명확해질 겁니다. 내가 지금 저 정글에 들어가는데 나는 누구인가?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누가 나의 목자인가? 누가 나를 돌보아 주는가? 이게 아주 명확해집니다. 아무리 그 독충이 많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정글 같은 세상이어도 이것이 명확해지면 삶의 자유가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한 사람들은 순교했습니다. 다종교 사회에서 또 다문화 사회에서 아주 극소수의 소수 종교에 불과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앙 고백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유했죠.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세상에 매이지 않고 세상에 지지 않고 자유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시작하는 이 사도신경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참된 구원을 맛보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나는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고백하고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해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하나가 되는 일들이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 받으실 영광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